헤드백 문답 지라 제5주째입니다. 제12문답, 제13문답, 제14문답, 제15문답을 선고하겠습니다. 제12문답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현세적이고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총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충족되기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죗값이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든 아니면 또는 다른 이에 있으면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제13문답 우리 스스로 이런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제14문답 단지 어떤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한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질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들을 그로부터 건질 수도 없습니다. 제15문답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권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시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곧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실체, 우리 진면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또 우리를 스스로 치장한다 그럴까? 우리 스스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안목, 그런 보통 인간적인 안목에서 그냥 괜찮은 인간으로 또 뭐 열심히 사는 인간, 좀 그래도 또 어떤 경우는 착하고 의로운 인간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르면 실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말로는 이런 거, 나는 구원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용어인데 구원과 구속을 빼고 그걸 살짝 약간 약화시켜요. 그래서 행복, 안정이라는 말을 바꿔요. 그러면 내가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돈도 좀 벌고 건강도 좀 잘하면. 원래는 구속, 구원이라는 것이 인생에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고 죄와 비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람이 절대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안정된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속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세상에 퍼뜨린 용어가 있어요. 그 세상에 퍼뜨린 용어가 뭐냐면 행복이고 안정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행복 지상주의, 행복 제일주의를 유대모니즘이라는 영어로 쓰는 것인데, 그 유대모니즘의 분석을 해보면 유가 좋게 한다는 말이고 데몬이라는 게 마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를 좋게 하는 것이 행복 지상주의, 행복 제일주의예요. 구속이 필요한 인간에,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 자꾸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적으로 온 세상에 펼쳐놓은 그런 잘못된 철학, 초등학문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우리 잘 쓰는 용어 중에 어떤 행복도 어떤 우리의 안정도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전 시간도 한번 율법적인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은혜와 끊어진다라는 말 쓰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현실이 되고 말잖아요. 영적인 현실은 굉장히 치명적인데 내가 율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 로마서 2장처럼 그냥 남을 판단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지성인이면 자기도 그렇지만 남을 보고 사회를 벌을 때 독특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 독특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한 지성인들이 전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얘기를 하는, 나를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니까 그 판단이 곧바로 너한테 적용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강력하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도 처음 12문 문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현세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이건 모든 천하의 모든 인간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는 말이에요. 현세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안 마땅해.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어.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결혼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면 아파트 마련하고 또 안정된 노후 생활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그런 건 자기 인생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아파트 잘 마련하고 노후세를 다 마련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인데, 지옥 형벌이 남아있는 것인데도 그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괴롭고 지금 당장 좀 구차한 것이 싫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고백은, 이건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아니면 자기와 세상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참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심판을 피하고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총 안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본질적인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인정한 삶의 방식, 진짜 한 인생 이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러면 이런 형벌을 피하고 은총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현세적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별짓 다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큰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큰소리 쳤으면 죽은 다음에 곧바로 그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우리가 그 부자를 알잖아요.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그 무서운 유황불 못해서 헤매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위험천만한 인생인데도 그냥 하늘을 가리고 괜찮은 인생으로, 행복과 안정을 찾으면 되는 인생으로, 노후를 보장하면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 안 건드렸는데 왜 그러지? 이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어느 만큼 무뎌졌는가, 영적인 안목이 어느 만큼 어두워졌는가를 더 실감하는 말인데, 하늘의 기름답 제5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생과 내세를 다시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큰 주제하에 이런 구속 구원을 위한 필수적 고백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뭔가, 구속의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런 소재를 삼아서 하늘의 기름답 제5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폐역무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시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요구하신다면 그 부당하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도 여러분과 내가 그냥 어설픈 사랑, 구차한 사랑, 막 밀고 땡기는 사랑, 이슬람하는 사랑,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사랑, 막 그걸 해갖고 막 쩔쩔매고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말했는데, 우리가 무슨 완전한 사랑을 해? 이거 콧방귀 끼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완전한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반응할 자인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지, 그 초한 사랑, 어설픈 사랑, 막 짧은 사랑, 막 이슬람하는 사랑, 사랑하면서 더 문제인 사랑, 그런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이지, 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사랑하겠다 그런다면 그건 결국은 오전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차한 사랑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생색을 내요. 막 자기는 막 일시적으로 희귀당당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구차해져요. 그런 것이. 오늘도 2주부터 4주까지는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어떻게 주께서 피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2주부터 4주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걸 얘기를 했다면 5주부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정말 피할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길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에서나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조금도 1호의 차착이 없이 눈곱만큼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냥 있다면 눈 깜빡하도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늘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내산 밑에서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엄청난 흑암이 빽빽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땅에 엎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도 철저하게 땅에 엎드려서 그냥 땅인지 단지도 모르게 그냥 양심이 새까맣게 타서 바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흑암에 3시간 동안 또 일어났어요. 흑암에 3시간이니까 뭐 해가만 얻어졌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양심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가지고 바닥 엎드려서 내가 사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 흑암이 3시간이에요. 왜? 인류가 당해야 할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혼자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시간이 흑암에 3시간인 것이지. 그냥 양심이 뻐뿌렸고 옆에 누가 있나? 뭐 이런 숨소리 한 번 못 내고 거기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 없이 하나님의 특별히 피할 길 없이 우리에게 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살도 안 떨리죠. 살도 안 떨리죠. 숨소리도 안 내고 누구 말대로 정막 고요할 때는 뭐 개도 짖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개도 소리도 안 내고 사람도 숨소리도 안 내고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감히 무슨 말 한마디 거기다 대고 뭐 핑계 삼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나마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신다 또는 새로 회복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복음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주부터 4주까지의 목적은 무언가? 바로 5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현세적 영원한 형벌을 마땅한데도 거기까지가 2주부터 4주까지 요약한 말이죠. 요약을 하고 다시 5주를 새로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총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충분한 죄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죄값이 무슨 애누리 해가지고 좀 싸구려 해가지고 50%, 좀 20%, 30%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는 일요의 채찍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눈꽃만큼의 공의가 이지러지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공의가 치러져야 되는 것인데 완전한 죄값이 치를 수 있는 길이 과연 피조물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겠는가? 이게 이제 5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현세적 영원한 형벌을 마땅한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그 성찬 예식서 또는 세례 예식서를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혐오한다. 내 죄를 지독하게 미워한다. 나의 죄를 슬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뭐 성찬 예식을 하거나 뭐 세례 예식을 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건 예식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죄를 왜 혐오한다고 써 있는가? 이게 감각적으로 막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님이 계속 매일같이 보는 연약한 죄를 아직 깨끗이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이렇게 뻣뻣한 인생, 뭐 대단한 인생, 무슨 매력 있는 인생,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이지. 그게 조금 다듬으면 조금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인생 같은 좀 교양 과정을 거치면 괜찮아질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영적인 치료자로 의사로 왔는데 뭐 자기들이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그 당대 유대 사회 바리새파들이 가르쳤던 사회적인 공연들 가르쳤던 그 당시에 시대적인 여건이라는 게 나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까도 오준 씨는 살펴보자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그것도 예수님한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도 진짜 읽어보시면 알죠. 무릎 꿇어서 엎드려 예수님 굉장히 인정을 해요.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지.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인본적으로는 굉장히 지극정성을 다하고 인본적으로는 겸손을 다하는데 예수를 몰라보면 선생님이요 그래 버려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해하지 말라 이런 법을 다 지켜야 된다. 너 율법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게 부자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부자 청년 이름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셔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주라. 지금 유대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님이신 걸 모르고 막 자기 눈앞에 자기 인생 하나 완성시키고
그렇지. 자기 완성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마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은 내 홀로 가는 데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이라도 내 옆에 사람이 못 가면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천국이지. 그게 영원한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 홀로 독양차처럼 완성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 혼자 무릉도원 가서 희낙낙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만유가 그리스도 통일되어서 모두가 다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혼자 말짱하게 시간 허지면 다 이를 벌려놓고 혼자 말짱하게 구원받는 것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지가 벌려놓은 인생이 한두 가지고 지가 실수한 인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상에서 벌려놓은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겉으로 그게 남이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한 신사에 쓴 것처럼 내 혼자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변 모든 관계된 걸 섬세하게 보살펴주고 붙잡아주고 챙겨주고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 일은 주님께 맡기면 또 주께서 다 정리시켜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쪽에 내 인생이 그렇게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의 나라인 것이지. 천국 간다니까 뭐 영원한 생명 온다니까 혼자 하나 멀쩡해갖고 일은 다 절려놓고 그냥 세상에 모르겠지 하고 그냥 내가 홀라당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2주부터 4주까지 일관되게 고백생활 같은 대로 한다면 아, 나는 스스로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피할 길이었구나.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우리가 형벌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가르친 데 다 요약해서 질문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여러분이 가지신 고백서에 하나하나가 이제 13문답, 14문답, 13문답 이제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스스로 집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면 또 누가 내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서. 두 가지 질문이죠. 다시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것이 두 가지. 내가 여인이면 자꾸 남자가 붙잡아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야.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은 직장 자꾸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놓고는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 붙잡고 다른 피조에 의지하고 막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이에요. 아 그리스도 없이 참된 구속자 중보자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13문답이고 그렇죠? 14문답은 내 홀로 안 되니까 남자 하나 붙잡고 여자 하나 붙잡고 그냥 적당히 우울증을 해가지고 그냥 또 한번 살아보자. 그게 이제 말로 하면은 우리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얘기하면 내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혼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혼자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이 학교 전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학교 전체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시험 잘 보십시오. 좋은 학교 들어가십시오. 좋은 직장 잡으십시오. 이거 가르쳐 이 앞에가 다. 그게 13문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길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죄와 비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핑계 삼아서 그럼 다른 피조물로서 됩니까? 많이 다른 피조물이 주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우리끼리 그냥 세상적인 방법에서 바벨탑을 쌓든지 아니면 뭘 하더라도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4문답이에요. 어떤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액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죗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고백적인 용어니까 죗값이지. 보통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재앙이 없어야 되고 우가 없어야 돼. 옛날 우리 할머니는 집안에 우가 없어야 된다. 우가 두 가지. 걱정, 어리석을 우. 걱정거리, 어리석은 것이 없어야 그래도 뭐가 좀 돼가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순 할머니한테 빌어서라도 부뚜막에 정한수라도 빌어서라도 우리 집안에 우가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근심거리가 없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빌어대는 거예요. 서로 발광에다가. 종교도 그런 마음에서 가지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성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린 날마다 우리 실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없어지지 않고 뭐가 재앙에 붙어있는 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하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면 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실책을 증가시킬 뿐이라니까. 처음에는 혼자 지을 수 있더니 이제 부부까지 합쳐서 를 짓고 부모와 자식이랑 자식까지 합쳐서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시고 온 집안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죄값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날마다 죄를 더 쌓아가고 형벌을 쌓아갈 뿐입니다. 심판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더 가중시킬 뿐이고. 무서운 사실인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한 대신 죄값 칠 존재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질한 것 같으면 내 남편이 대신 죄값 갚아주고 또 아내가 모질한 것 같으면 뭐 남편이 모질한 것 같으면 아내가 대신 갚아줘서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무슨 요새 TV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부간에 열심히 합쳐요. 자기 새끼에서 뼈마디가 다 상할 정도로 고생도 하고 하고 자식들 키워내요. 그러면 형벌이 없어지고 죄와 비참이 없어지는 것인가? 안 없어져요. 거기에 PD가 취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PD가 심층 취재하면 더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어느 집안이고 아킬레스건이 없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고 다 괴로움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어느 집안은 괜찮아. 번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서 형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자기끼리 유산을 후손까지 남겨줘 가면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긴장을 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피조물로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짐을 질 수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건질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는데도 우리는 돈이 건져줄 수 있는지 의사가 건져줄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론이 세상에 있었는지 더 피조물에 의한 방법이거든요. 모든 걸 피조물에 의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치의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와 참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병 아픈 거, 병난 거, 조금 돈 없는 거, 이런 거는 우리끼리 적당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나는 죄책을 면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죄와 비참을 해결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삶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럼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어떤 필요로서 불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안 되지, 어떤 필요로서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참 사람이고 어려운 분이시면서 모든 피조물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 동시에 참 하나이신 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내가 이전에 한번 권징을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예수님도 참 말을 좀 기독하게 하시네. 그냥 웬만하면 좀 잘 정리하고 새롭게 살라고 하시지 왜 그냥 찍어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지옥 항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 대가리 잘못했으면 뭘 찍어내버려야 되겠어요. 목을 쳐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체가 잘못한 것이야. 뭐 팔 잘라내고 손가락 발 잘라내고 잘랐는데지만 뭐 대가리가 잘못되면 머리가 구조로 잘못된 것은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그걸 없애버려야 되지.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옥 형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옥 형벌보다 낫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 이런 거 내가 표를 받아요. 뭐 이런 거 내가 뭐 카드 쓰면 막 좋은 것 같으죠. 보이지 않게 우리도 그냥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전자동 의지하는 거. 누군가 날 안 알아주고 자꾸 뭐 증명서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무사 통과되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귀신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무사통과를 자꾸 해줘요. 그래, 너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고 돈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사람이 좋은 줄 알아서 가면 그냥 막 무사통과가 돼요. 막 거기서 막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은 제일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으면 막 따라가요. 그게 필요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사에게 경배하면 뭐 진짜 여기 뭐 옛날에 666 찍어준다는 거 심지어 뭐 한번에 애들을 데리고 대전 엑스포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대전 엑스포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딱 밖에 자동차에 이렇게 주차장에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엑스포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다가 이게 형광 물질이나 이렇게 기본 인식이 돼가지고 무사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666편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 여기다 딱 이미 속에 세포 속에다 심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트 갈 때도 씩 들어가고 뭐 여러분이 뭐 웬만하면 어디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게 666이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삶의 가치가 그렇고 삶의 목표가 그렇고 삶의 이유가 그렇고 삶의 방법이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통과를 잘 시켜줘요. 돈을 막 좋아하면 이상하게 좀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요. 그 건강만을 추구해서 인생이 행복할 줄 생각을 해서 막 건강 모습하면 상당히 몸이 좋아지기도 해요. 뭘 놓치는 것인가? 제1계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표를 받아서 무사통과까지는 좋았는데 세상 편해진 건 참 좋아지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남들 앞에 굉장히 뭔가 우쭐한 인생이 되잖아요. 마치 그 똑같은 신용카드라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거나 아니면 막 그 막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백지수표 받은 것처럼. 근데 그게 뭔가 진노의 포도주다. 제1계명을 어긴 거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가 있어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스레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건 뭐 영원한 미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돈을 좋아하면 마음이 절대 안정이 안 돼. 돈을 벌어놓고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돈을 상당히 통장에 놓고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또 이게 인플레가 되거나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막 뭐가 복잡 미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모든 게 다 불안해지는 거죠. 아까도 뭐 고신에서 환원해서 받은 것이 그렇게 1억을 받았다면 그 1억이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100억이 돼야 그나마라도 좀 이 현대사회가 좀 그렇게 앞뒤가 맞는 것이지. 1억 그대로 있어봤자 그거 요새 1억 가지고 건물 쳐요? 1억이면 뭐 어디 발리지도 못하지. 우리 그 건물이 그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만 하더라도 2억이 가까이 들었는데 2억이 넘게 들었죠. 1억 갖고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이 그 환율 변동이나 인플레 약간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예상치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계산이 돼야 되니까 엄청 정보가 많아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막 그걸 또 바꿀 만한 또는 아니면 간신하고 둘 만한 이유와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우상숭배자에게는 반드시 표가 있다. 우상숭배할 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버금가게 그걸 의지한 만큼 본인은 그게 표가 돼요. 자기 인생 자체가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성경에 갇힌 바에 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과 영광만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같은 똑같이 그 구약시대고 뭐 똑같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긴 하지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우리가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 계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다 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 그렇게 복잡 미묘한 세대, 그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 현실 앞에서도 시편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제 전에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주위에 사방바닥에 다 깔려있죠.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진노를 피하는 것도 급선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도 급선무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사사건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의 기름문답 제1문답만 가지고도 하늘아버지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 거룩한 방식으로, 완벽한 방식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러려면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그 전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주사를 받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받은 자,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원만 딸랑 받으면 되는 것이고, 행복만 딸랑 얻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만 딸랑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본질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고, 전 인생, 전 삶에 관한, 전 역사에 관한, 전 공동체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내 인생 하나 딸랑 구원받으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의 이런 유일한 길, 구속을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영원한 형벌을 몸과 영혼에 받아야 되고, 또 이생과 내세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런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자녀까지도 말도 못하죠. 그냥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과 똑같은 참 의인이시고 사람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셔야 되고, 죄가 있으면 또 대신을 못하니까 의인이셔야 되고, 또 적당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몸과 영혼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형벌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친히 만족하실 만한 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15문에서 고백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모든 책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책값을. 아까도 시편 기자도 얘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도 얘기를 하지만,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제가 그때도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왜 갑자기 지옥에 벌레가 있지? 왜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생각나세요? 벌레가 뭔지? 빨간 벌레라고 했잖아요. 빨간. 양심이 타고 타가지고 그냥 머리도 이목구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만 남았어요. 양심이 다 오그라들어서 껄껄껄껄 다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벌레처럼 보여요. 지옥에 가면 그 양심이 다 오그라든 벌레 같은 모습만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에서 빨리 자기 양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양심을 의지하고, 없이 하나님을 늘 찾아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속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값을 지불한 날이 여러분과 나에게 늘 살아생기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차 누구라도 기회를 안 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주세요. 자기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무서운 형벌, 이생과 내세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죗값을 완전하게 치르는 길인데, 천하 어떤 피조물로도 죗값을 완전하게 치를 수 있는 길은 없고, 유일하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죗값을 받기 위해서 태장을 맞기로 한다면 유대 율법상에서 태장이 49대까지 맞을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50만 계산하더라도 14만 4천 명의 매를 맞으려면 뭐 맞다가 보면 다 사라지겠죠. 뼈도 다 닿다. 뼈가 자꾸 맞다 보면 뼈가 이제 나올 텐데 뼈도 다 닳아져가지고 없어질 정도. 14만 4천 명씩 50번 맞아봐요.
매를 맞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매를 살살 때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살살 때려도 13만 4천 명 거 곱하기 50 맞으려고 그러면 이게 50만 원에서 해결되다 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50대 갖고도 해결이 안 될 텐데.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놀부가 왔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죄 지은 만큼 바늘로 콕콕 찍어서 형벌을 했는데 놀부가 오니까 염라대왕이 한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봉틀로 박으라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박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천하 누구라도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신 분만 하나님을 만족하실 수가 있도록, 공의가 만족될 수 있도록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스로 피조물의 방법론에서 피조물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통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천하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제5주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누구이고,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속자는 누구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돼 있고 금방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네 힘으로 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이게 일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와 구속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로서 계시는 분이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대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없다 그러면 구할 것도 없겠죠. 나 혼자 똑똑한 체 하니까, 혼자 잘난 체 하니까, 혼자 어려운 체 하니까 구할 것도 없겠죠. 근데 자기 죄를 무식하면 곧바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셨는가, 지금도 왜 대언자로 계시는 것인가, 그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말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주님은 충분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저 사람 개인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 불하지 않고, 거기에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만타가 되고 집안이 다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상 구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내 인생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완전히 유일무이하게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인간 모든 사역권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스스로 안정을 찾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집값도 스스로 칠 수가 없고 어떤 필요를 의지해서 안 되는 거니까, 유일무이한 중보나 완전한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자꾸 머릿속에서 돌려야 돼요, 계속. 왜? 우리 뇌세포가 여차하면 빈틈이 많이 생기고, 여차하면 허점이 생기고, 여차하면 살던 대로 막 바퀴가 막 돌아가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일신 말이 자꾸 이상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술만 취하면 지가 알아서 가던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살던 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얻어먹은 대로.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성경에 의지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께 의지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현실을 가름하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밖에 없고 은혜의 방식밖에 없고, 이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구속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고백에서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아멘.